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평안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며 참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생수와 같이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시고 성령 안의 은혜의 단비로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사 날마다 큰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옵시길 우리의 구원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영원히 찬양하려라. 성시교독 교독문 79번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79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받으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에 던져 부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선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업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바쁜 삶을 기도하고 오늘 주의 날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저녁 불러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 이 자리 이곳은 생명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물처럼 흘러가 오랫동안 우리의 죄업물을 다 씻어주시고 사망과 어둠에 맨 모든 것을 씻어 벗겨주시며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안식의 삶으로 우리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생명의 역사 축복의 날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 때를 따라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가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매여 있던 것들 더러움과 추악 가운데 있는 것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능력을 회복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거룩한 발걸음으로 아버지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물같이 생명같이 은혜의 감비의 생수와 같이 흘러오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밝히소서. 생각과 결심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행위와 걸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통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연약의 말씀으로 회개한 우리의 죄의 용서받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따르며 순종했어야 하는데 내 가운데로 나의 뜻대로조차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원망하며 나누고 헌신하기보다는 나의 것을 먼저 생각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를 고백하고 잘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풍천교회를 통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 되어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은혜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지키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지혜로운 우리 풍천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풍천교회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와 청년과 젊은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행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으며 주님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행하여져서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풍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 우리 풍천교회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 이곳 저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며 세상을 구원하시려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합시다. 좀 깁니다. 밥은 먹을수록 살이 찌고 밥은 먹을수록 살이 찌고 돈은 쓸수록 아깝지만 돈은 스스로 아깝지만 당신은 볼수록 좋습니다. 당신은 볼수록 좋습니다. 만날수록 행복합니다. 만날수록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 행복을 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수록 반갑고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주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겠지만 서로 성도 성도 간에 행복을 주는 반가움을 하는 그런 친근한 교제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고 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압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라는 그런 표어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란 여성도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가요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 로마 제국 시대 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로마 제국이 교회를 인정할 때까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때까지 실은 교회는 가정교회였고 지하교회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두 곳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교회고 또한 가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곳 교회와 가정. 특별히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먼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가정이란다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가정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려면 먼저는 이런 믿음 위의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유명세의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교회가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헌금이 많다고 물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 위의 가정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은 견고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시편 오늘 읽은 128편 아름다운 가정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4절에는 가정을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신앙 교육을 힘써서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신앙을 교육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섬길 때 가정의 복,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우선하는 거나 그것을 하는구나 깨달을 때 자녀에게 어떤 유산보다도 앞서서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행복할 수 있는 것,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출세하면 행복할 거야? 자식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우린 환경이 내 삶에, 내 가정의 웃음을, 행복을 좌우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우선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 같지만 환경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항상 행복합니까?
출세한 자녀를 두었다고 항상 기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도 얼마든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행복한 가정은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부부 간의 관계가 바로 되고, 부모의 자식과 관계가 바로 된 그 가정, 그렇게 세워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정말 가장 많은 자동차가 한 나라에 집중된 다 미국일 것입니다.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 가운데 우리나라 현대처럼 유명한 회사 포드라는 회사가 있죠. 그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세운 헨리 포드라는 그분이 사업에 성공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멋지게 개인주택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원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헨리 포드 회장이 지은 집에 처음 지은 집에 왔을 때 사원들이 좀 놀랐어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가장 큰 포드 자동차 회사의 회장이 지은 집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하는 대저택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원 한 분이 말했다는 거예요. 회장님, 저택 정말 크고 멋지게 지으시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멋지지 않군요. 그렇게 말할 때 그 헨리 포드 회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건물을, 집을 크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진짜 문제라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80세 생일을 맞아서 많은 사람이 축하하는 그 자리에 기자들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그 생일 잔치를 취재하면서 당신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룬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잘했다라고 여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의 가정입니다. 나의 가정. 왕국을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이 가득하는, 사랑이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내가 없으면요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그래요. 제가요 목사님들에게 밥을 참 많이 사줬어요. 요 근래에. 왜 많이 사줬어요? 많아갖고 많이 사줬어요. 뭐 때문이냐면 분산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10만원, 40만원. 제가요 40만원 카드를 4장이니까 40만원이죠. 그 카드를 딱 가지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쏠게 먹어! 그러니까 밥 사주고 커피숍 다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있었더니 요즘 카드를 다 써서 이제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전세가 바뀌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100만원씩 가지고 있대요. 이제 그 신청에서 또 나라에다 나왔대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다 썼고 이제는 니들이 살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요 인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만 그럴까요? 그렇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내게 있으면, 내게 넘치면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모자라면 없으면 베풀 수 없어요. 사랑도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된다면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런 귀한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지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떨어졌다면, 모자란다면 나는 남편을 사랑할 수 없고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부모를, 자식을 베풀 수가 없어요. 가정 회복의 열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삭막하고 모자란 사랑 같지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 그 탕자가 변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탕자가 바뀌었어요. 내가 변하니까,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위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돼지치는 쥐업 열매,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는 그 삶에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다 바뀔 수 있어요. 그 시작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 강팍하고 팍팍하고 외롭고 모자라고 목마른 내 삶 속에 위로부터 임하는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우리는 내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은혜가 뭐냐? 교회 다니면서 받는 진짜 은혜, 그것은 내가 사랑받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것.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 인생에 얼마나 불행한 걸음을 걸어왔든지, 오늘이란 지금이란 시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소망, 새 노래, 새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는 새것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과거의 감옥에 갇혀서, 생각의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삶을 저주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살게 만든 부모를, 자식을, 누구를 저주하는 어리석은 삶에 빠지지 마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맛보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함을 누리시고 어두움에 매여서 살지 않고 벗어나서 진정한 영광과 소망의 내일을 살아가는 오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나를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를 귀히 여기는 줄 아니? 얼마나 널 사랑하는 줄 아니? 그 사랑의 증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치 않은 그 사람의 사랑 앞에서 내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의 변화를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변화. 나는 내 스스로에 잘났다나 똑똑하다나 그러나 어리석고 우둔한 불신앙의 감옥에 갇혀서 내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변하다가 내 경제를 향해서, 내 건강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인생의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변해주라고. 우리 그렇게 어리석음 속에 갇혀있지만 실상은 내가 변할 때 나를 향한 내 삶에 부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몸은 앉아있지만 그 마음은 변화되지 않고 그 마음은 하나님 향해 조금도 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 마음만큼은 굳게 걸어 잠그고 어두운 가운데, 그저 외로움 가운데, 그저 과거의 아픈 기억 속에서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왜 그러냐고 하나님의 변화만을 갈망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데 내가 내 마음의 문빗장을 열지 않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믿음이 있다 하나, 교회를 다닌다 하나,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의 마음을 열지 않아서 내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절망과 외로움과 과거의 소리 앞에 살고 있는데 나의 변화되지 않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변화만 요구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산다면 우린 결코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위로를, 회복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 참 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편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여전히 저래요. 목사님, 실은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직분도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직분을 맡았지만 실은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혹여라도 고백하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그것은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용기를 내고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이 남자가 나에게 선물을 사주고 옷을 사주고 밥을 사주지만 그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비로소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당신과 함께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앞에 여러분 나도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는 마음의 문을 여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시작, 내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오랜 고집,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믿음 없음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또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표현됐다면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만남 속에서도 사랑은 표현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뚝뚝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아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알랑방구를 끄기 시작합니다.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도 나 사랑한다고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런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대를 안 하시는군요. 아빠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서 딸이 아빠도 나도 사랑한다고 말해줘봐 그랬더니 아빠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얘가 왜 이럴까? 아침을 잘못 먹었나? 뭐 문제가 생겼나? 아빠가 고민했습니다. 그러고 나 아빠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엽니다. 돈 필요하냐?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죠.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쉬워라 그래요? 대만의 우체부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는데 용기 내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편지 씁니다. 매일매일 편지 씁니다. 그 편지가 100일을 다 채워갈 때 마침내 여인은 마음을 열고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누굽니까?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부터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만남 속에서 누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 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사랑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고 우리를 가정 속에, 만남 속에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라고 저와 여러분의 그 사명을 주시고 그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세워주신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려면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축복을 선포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소무하에서 어느 날 바람과 해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해가 더 힘이 세다, 바람이 더 힘이 세다. 우리 내기할까 누가 더 힘이 센가? 그러다가
저 여름철 길을 걸어가는 한 나그네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둘이 얘기합니다. 해와 바람이. 저 나그네가 입고 있는 저 겉옷을 먼저 벗게 만드는 것이 더 힘센 거야. 그래서 바람이 먼저 힘을 내 바람을 세게 붑니다. 그러니까 막 옷이 막 벗겨지니까 휘청휘청 막 펄러덕거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그네가 옷을 어떻게 하죠? 더 안 날아가게 꼭꼭 여며맵니다. 바람이 실패했어요. 이번에 해가 나타납니다. 해가 뜨겁게 비춥니다. 어떻게 됩니까? 옷을 더워.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옷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야단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혼내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아니라 네 이웃을 향하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행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도 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욕을 하면 네가 들어야 될 말이 하고 이 사람에게 욕을 하면 내 앞에서 1m 떨어진 그보다 고작 20cm 떨어진 내 귀가 먼저 그 욕을 듣는다. 내가 먼저 너에게 욕을 하는데 그 욕이 가장 먼저는 내 귀에 먼저 들려오는 욕이 된다. 누가복음 10장 5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평안을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까? 복을 빌어야 됩니까?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까? 예, 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를 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축복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는 복된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복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보다 부모와 자식 관계보다 물질이 더 우선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희생하기보다는 가정 안에서조차도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람을 쓰려고 하는 그런 아픔의 시대를 가정 속에도 경험하고 있고 부부 관계에서 경험하고 있고 세상 속의 친구 관계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의 상처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아닙니다. 병든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스스로 고립되어서 죄에 매여서 과거에 매여서 불신앙에 매여 살아가는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일 뿐이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에서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내가 우리 가정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여러분 받으시고 사모하시고 간직하시고 더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 같은 인생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위해 귀한 가정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 안의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존경받아야 마땅하고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린 기억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마땅한 삶이고, 또 자녀, 평생의 부모의 숙제 같은 그 이름 자녀, 그러나 그 자녀의 삶조차도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나갈 때 그 어떤 유산,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고 그 신앙으로 바로 세울 때 복 있는 자녀의 이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삶으로 온전히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우리 부모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되어준 축복을 이 자리에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는데요,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 주님 나와 함께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함께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해나 주의 소리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동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감싸주며 축복하며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또한 자녀의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를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신령, 아버지 외로운 신령, 그리스도의 선행하는 사랑 주시고 그 십자가 수단 속에서 영원히 반짝는 사랑을 함께 하시고 인하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였는가, 얼마나 아름다고 소중한 자였는가,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가장 귀한 자로서, 그 은혜 안에서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그 발에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늘 믿음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허락하신 예수의 권세 안에서 우리를 어이없는 모든 과거의 기억과 악한 것들과 죄와 사망, 원수마귀 모든 걸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승리신 예수 안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영광과 소망을 누리는 귀한 발걸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이 성도로 어이없는 모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모든 어두움과 어려움 또 근심, 절망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 죄의 유산들, 사망의 모든 어두운 그늘들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주가 얘기하신 놀라운 회복과 또 소생하는 역사와 생명과 아버지 형통함의 복으로 성도의 영육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여 싸우니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현실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로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의 복도 주시옵소서. 관계의 복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림처럼 범사가 될 강건한 축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부모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만남을 축복하시고 그 앞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봉헌합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형편과 처절히 아시는 주님께서 가부의 두랩돈처럼 마리아의 향유값처럼 그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마음 중심을 담아서 드리오니 받으시고 성도의 빈 곳간을, 성도의 빈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네 물을 주께 우리가 지난주에 점심식사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많은 녀석들이 술 먹고 놀러 다니는 애들이 김제까지 걸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 농사 짓고 김제가 굉장히 가까워서 혹간이라도 또 아마 지금까지 이상이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몇 주만 좀 오전 주일 낮에 대회를만 드리고 오후 예배 점심시간에 잠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한시 잠깐이니까 몇 주만 그렇게 뉴스 보고 이번 주에 기다려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시 시작할 수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오늘 나가실 때 또 특별한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 안 하는 대신에 나가시다 보면 우리 김태호 장로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영 집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네, 맞아요. 김영 집사님 유명하시네. 줄 알았어요. 김영 집사님께서 남편이 금산에서 홍삼, 인삼 사업하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우리 성도님들 홍삼 먹고 힘내시라고 홍삼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떡과 홍삼 받아가시는 것 감사했어요.